오늘은 바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한번 따라할까요? 바울을 도운 사람들. 바울을 도운 사람들. 우리 바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또 인물이고 또 말씀이기 때문에 또 바울을 돕는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케 한 그런 인물 중에 인물이라 볼 수 있어요. 오늘은 네 사람만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바울을 돕는 대표적인 네 사람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나니아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보게 되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이 죽고 사울이 이제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이제 유대 땅뿐만 아니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가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그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밥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집가라고 하는 데 가서 이제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가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에게 안수해서 그의 눈을 고쳐라. 그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 소문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고 오늘도 여기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기 위해서 온 건데 내가 왜 그를 만나야 되고 왜 그를 축복기도 해야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나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싫지만은 아나니아는 정말 기도하기 싫거든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 기도해 주기 싫어요. 싫지만은 또 하나님의 명이기 때문에 이제 찾아가서 안수를 해서 그가 이제 안수를 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건강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개종을 하고 처음으로 안수받고 성령 받게 하는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간건하여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사울이 개종하고 이제 세례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게 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의 기도 축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바나바가 멘토가 되어 도와주다. 바나바가 멘토가 되어서 사울을 적극적으로 돕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 또 힘을 얻게 된, 그리고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인물이 바나바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어른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부자였고요, 칭찬받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까지도, 모든 주님의 제자 사도들까지도 존경했던 그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참 그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을 도왔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멘토가 되었다. 그래서 멘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에 우리가 멘토 이제 대행진을 할 텐데, 멘토는 뭐냐 하면, 멘토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거. 내가 권사님을 도와주고 권사님의 저를 도와주고, 그죠? 저는 멘토는 길 표지판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난 휴가 중에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오는데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갈림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내비게이션을 깜빡 못 봤어요. 그래서 직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딱 그때, 그죠? 적정한 때 여보 좌회전입니다 딱 그러더라고. 한마디 딱. 어떻게 보니까는 좌회전이요. 만약에 직진에 있으면 또 거기 한 30분 헤매는 길이거든요. 쭉 갔다가 또 올라와야 되니까, 고속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이제 좌회전을 해서 정상길로 오게 됐는데, 야, 당신은 나의 멘토야.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가는데 내가 모르는 게 아니죠.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길은 아니지만은 깜빡할 때가 있어요. 또 그것도 주춤할 때가 있고요. 결정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딱 안내해 주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안내자고 멘토입니다. 멘토는 이제 적정한 때에 이렇게 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멘토가 될 수 있고, 또 어머니가 아들의 멘토가 될 수 있고, 또 아들이 어머니의 멘토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권사님이 제 멘토가 될 수 있고, 저도 권사님의 멘토가 될 수 있고,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멘토죠. 그래서 그 바울이 이제 그 사울이 개종을 해가지고, 사울이 개종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지점에서 안내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의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멘토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도들과 사귀게 하다. 그래서 따라서 사도들과 사귀게 하다.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성격이 참 급해요. 급하면서도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계획적인 사람이고요. 빈틈이 없어요.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바로 전도하러 갑니다. 멈추질 않아요. 다메섹에 이제 바로 전도하러 갔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유대인들이 이제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울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는데, 할 수 없이 거기서 이제 두루박을 타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해서 고민을 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더 나를 더 다듬고 나를 이렇게 훈련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급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년을 이제 머물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엇 하냐면, 당시에 초대교회, 우리 이제 초대교회 그 나눔의 공동체가 나오잖아요. 그 초대교회 영성 공동체에 영향을 주었던 파가 있어요. 파가 뭐 바리새파, 뭐 이렇게 사두개파, 이제 파가 있는 것처럼 그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 한번 해볼까요?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영성 공동체입니다. 영성 공동체. 그래서 세상은 너무 추악하고 병들고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렇게 등지고 이제 광야에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자. 니거 내거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똑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자. 그래서 영성 공동체가 뭐냐, SNF입니다. SNF.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도 SNF하고요. 그죠? SNF예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두개파거든요. 아니, 바울은 그 바리새파거든요. 바울은 율법을 중시하고요.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권력도 잡아야 되고 이런 주의예요. 근데 SNF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근데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영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깊이 이렇게 영적 체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SNF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영성 훈련을 받습니다. 3년 동안.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 되거든요. 율법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또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으로 되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도로서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제자들과 교류하기를 원해요. 제자들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제자들과 사귀어야 같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느냐? 당신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는 제1인자인데 어떻게 당신이 개종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며 당신이 어떤 음모를 또 꾸미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당신이 예수 믿는 것도 우리는 못 믿겠고 또 이렇게 성령 받았다는 것도 못 믿겠고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사귀기를 꺼려합니다. 만나주지를 않아요.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냐면 누가 들어와요? 바나바가 들어옵니다. 바나바는 참 대단한 거죠. 그러고 보면 바나바는 미리 그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사이에 들어와서 자초지종을 다 밤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그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또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쫓겨나서 그렇게 또 갖고 아라비아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자세히 제자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제자들이 마음문을 조금 열고 활짝 열지 않습니다. 마음문을 조금 열고 사울을 받아줘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 보름 있다가 이제 떠납니다. 떠나는 것도 쫓겨나는 거죠, 사실은.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또 이제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이거 봐야 뭐야? 사울이 이렇게 변하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멀리 도망가서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게 돼요. 고향에 가서 뭐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어요. 고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안 나와요. 근데 거기서 몇 년이냐? 8년 있습니다. 아예 묻혀버려요, 고향에서. 내가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훈련 받고 또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시도를 했는데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제자들도 잘 안 받아주고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니까 이제 자기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다메섹 조사에도 쫓겨났지 또 예루살렘에 쫓겨나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들이 계속 앞에 캄캄합니다. 앞으로 가는 것이 캄캄해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아예 고향에 묻혀 살아요. 몇 년이에요? 8년을 묻혀 삽니다. 8년을. 8년을 묻혀 사는데 안디옥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안디옥에 엄청난 사건인데 안디옥에 어떤 사건이냐 하면 이방인들이 이방인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이방인을 전도해 가지고 그 교회가 붕되고 있다. 그런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요.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게 되면 반드시 누가 가냐면 사도들이 갑니다.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고 성령 받게 하고 질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교회가 부흥된다는 소식이, 그것도 막 급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부흥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 속에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또 이제 저기가 있잖아요, 그죠?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 가서 딱 상황을 보니까 이게 교회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리고 다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건 유대인들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기도하는 중에 누구를 생각하냐면, 이방인의 전도하고 이방인을 도와주는 것은 바울이 제격 아니냐. 그래서 생각을 해서 바울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자기 고향에 있는 거예요. 거기 묻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설득해 가지고 멘토해 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거기서 전도자로 파송을 받게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안디옥으로 불러 동역하다. 안디옥으로 불러 동역하다. 사도행전 11장 25절을 한번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는 고향이죠.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래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세 번째, 이방 전도 여행을 시작하다. 사도행전 13장 11절 계속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이제 체계적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이제 이방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죠. 사울이 거기에 동참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한 번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 모험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바나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훈련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일을 못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받아줘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소극적이에요. 아주 소극적이고 경계적이고 또 이렇게 함께 일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이러지?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들 내가 선하게 살려고 딱 교회 왔어. 근데 교인들은 나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나를 품어주고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의심을 해. 그죠? 아니, 신천지에서 왔다고 그래봐요. 의심 안 하겠어요? 의심 안 하겠어요? 깡패가 왔다고 그래봐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악하게 살다가 돌아왔다고 그래봐요.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죠? 의심하고 잘 받아주지 않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음모를 끕니다.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자기가 어디서 맞아 죽을지, 안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지, 어떻게 될지 자기 생명의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들이 결사대가 결성돼서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열심히 내가 일하면서 이제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계속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일도 잘 안 되고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사람은 그래서 안정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안전한 곳에 숨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고향이 안전하잖아요. 고향은. 고향에서는 자기가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잘 보호해주고 자기 친척들이고 가족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그 모험과 그 이음은 그대로 있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코치를 받고 바나바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고난의 길을 정면으로 뚫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시 이제 안디옥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우리가 보지만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 하루도 안전한 곳은 없었어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은 거의 하루도 없었어요. 계속 고난이고 계속 앞에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장애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뚫고 가는, 정면으로 뚫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게 되는 그의 생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결단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그 결단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 어려움이 와. 그러면 나는 이 어려움과 모험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전한 곳을 찾아가잖아요, 사람은.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전한 곳을 찾아 8년 동안 거기 거했는데 왜 거기 안전한 곳을 거기서 일어나 가지고 모험의 길을 다시 출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결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폴 트루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 근데 이 사람은 의사하고 이제 내과 의사인데 이분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고아가 됐어요. 갈 곳, 의지할 곳 없어요. 그래서 삼촌집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자폐아가 돼요. 또 공부도 못하고 학교 생활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나요. 선생님을 만납니다. 정말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자기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서 인생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과대를 졸업하게 되고 의사가 되게 됩니다. 의사가 돼서 이분이 한 생애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이 의학이 중요한데, 사람을 병을 고치는 의학이 중요한데 이 의학만 가지고는 사람을 고칠 수 없다. 세 가지가 연합해야 된다. 사람을 치료하려면 의학 플러스 인간학, 인간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종교, 믿음이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전인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그 영향을 줬던 사람이고,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모험으로 사는 인생.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 이분의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험 한번 읽어볼게요. 모험은 본능이다. 인간의 본능이다. 모험은 인간의 본능이다. 모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이것이 자체가 모험이라는 거예요. 모험.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모험이라는 거예요. 모험. 그러니까 이 모험은 혁심을 일으키며 무언가를 창조해 간다. 모험에는 이음의 두려움과 긍정의 기쁨이 감추어져 있다. 이 모험 속에는 이음도 있고 위대한 기쁨도 같이 감춰져 있다.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찾아가는 것이 모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모험이다. 다시 말하면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고 우리가 성공으로 가게 되고, 이 모험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모험하지 않으면 고향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모험은 없지만 이음은 없지만은 안전하게 앉아 있으면 거기는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축복에도 갈 수가 없다. 성공으로 갈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험적인 삶 속에는 실수,
실패, 고통, 상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 인생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로 선한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다. 그래서 실패는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실패는 또 다른 깨달음이고 실패는 또 다른 성공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인생은 모험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모험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너무나 그거 모험을 향해서 가는 것은 곧 위험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그 길을 멈추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8년을 지냈다는 거기서 무슨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또 다른 축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안내를 받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내가 모험 속으로 달려가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리라. 복을 완성하리라. 그러면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모험을 헤치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사도 바울은 고난을,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몰라요.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고난을 두려워하고 모험을 두려워하고 가다가 멈추고 뒤로 돌아서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딱 일어나서부터 한 번도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지 않아요. 정면 돌파입니다. 쫙 가는 거예요. 멋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는데 딱 결심하고 가는데 환경은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요. 아, 멋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고 복음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모험의 길을 가서 복음의 이방인의 사도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멘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 일을 하게 돼요. 옆에서. 바나바가 같이 살아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내가 갈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멈칫하고 이렇게 숨으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 손을 붙잡아 주고 그죠? 나를 이끌어 줄 때 일어나서 성공으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멘토예요. 그래서 바울의 아주 위대한 멘토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예요. 저 바나바 같은 멘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도와 고린도 교회를 세우다. 바울이요, 이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아시아 지방으로 가던 계획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강을 건너서요, 바다를 건너서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또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게 된 것은 그들의 핍박과 공격 때문에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동료들과 다 헤어지게 돼요. 다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홀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의 도시이기도 하고 큰 도시이기도 하고 우상의 도시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린도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이 바울은요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자기 동료들과 헤어졌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여기 처음 초행길이죠. 여기 고린도 초행길이잖아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그죠? 또 자기를 또 죽이려고 쫓아온 유대인들이 또 기다리고 있죠.
정말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막 너무너무 힘들 때 막 숨도 못 쉬고 뭐 먹을 것도 갈 것도 없잖아요. 힘들 때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누구냐면 아굴라 브리스길라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하나님의 인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홀로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난 아굴라 브리스길라도요.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쫓겨가서 고린도에 정착하고 천막을 만들면서 그래도 이제 거기에 이제 정착하고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거든요. 둘이서 동역을 하게 되는데 이 바나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게 돼서 먹을 것 해결되죠. 잠잘 것 해결됐죠. 직장 해결됐죠. 또 복음을 같이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 집에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 힘들고 그럴 때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는 끊이지 않아요. 우상에 도시고, 그죠? 너무 캄캄한 거예요. 막 좌절할 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요.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도망가지 말아라. 여기 내 백성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어,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우리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고 거기서 이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런 큰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굴라 바르스길라 이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네 번째는 따라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동역하다. 디모데.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참 아들 된 디모데, 무슨 아들? 참 아들.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들도 아니야. 그냥 참 아들. 진짜 아들이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 때 위로받고 늘 옆에 있었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어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디서 만났을까요? 1차 전도 여행 때 누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돌에 맞아 죽었죠. 그 장면을, 그 설교를 듣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는 그때 어렸어요. 어린아이였어요. 지켜보면서 2차 전도여행 때 그와 이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을 참 아버지로, 스승으로 다 모시면, 그 디모데 믿음 우리가 잘 아는 깨끗한 믿음이잖아요. 디모데는 마음이 연약해요. 마음은 연약한데 믿음은 세계적이에요. 믿음은 최고로 강해요. 마음은 연약하고 몸도 약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강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늘 곁에서 사도 바울의 목회를 도왔던, 사도 바울이 안심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교회마다 디모데를 파송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리고 믿었던 그 아들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런 아들이 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 때 누구 봐요? 여러분의 아들 보잖아요. 아들 보고 아들이 든든하면 위로를 받거든요. 어머니들이, 부모님들, 그렇죠? 위로를 받아요.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효자라고 생각해봐요. 든든하거든요. 든든해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사업할 때도 정말 믿음의 아들처럼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옆에 있으면 힘들다가도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요. 우리 권사님 보면 힘이 나고, 우리 또 선거 대원들 한 명 보시면 장로님들 보고 힘이 나거든요. 목회 지칠 때에도 그 힘이 나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은요 힘은 어디든, 사람이 어마어마한 힘을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으로부터 나와요. 사랑. 그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어머니가 왜 강합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그죠? 어머니처럼 강한,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사랑.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그 사도 바울이 힘들 때 늘 디모데를 생각한 거예요. 참 아들 디모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오는 것을 보고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디모데였거든요. 빨리 와라, 속히 와라, 보고 싶다. 그죠?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완성하게 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누가와 같은 사람이 있죠. 누가는 의사잖아요. 누가는 의사인데 사도 바울이 말없이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이 일거수일동을 다 기록하고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책임졌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요. 또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쓰게 된 건 누가가 본 그대로 쓴 거거든요. 그 사도 바울을 본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누가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게 되잖아요. 누가와 같은. 또 누디아 자주장사. 누디아는 여인인데, 여인이 있지만 옛날에도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늘 사도 바울 빌립보에 가서 처음으로 만나서 전도했던 사람이 누디아고, 누디아와 함께 세운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잖아요. 누디아는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누디아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목회를 물질적으로 도왔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늘 구제금 보내고 늘 구제 헌금해서 또 헌금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했던 누디아. 멋있어요. 그런 사람. 또 오네시모 같은 사람. 오네시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빌레몬의 종이긴 하지만 개종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감옥에서 함께 사도 바울을 지켰던, 함께 고난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성공, 또 사업의 성공, 또 우리가 인생의 성공으로 가는데 혼자는 절대 안 돼요. 혼자 갈 수가 없어요. 나를 돕는, 나를 지지해주는, 나를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으면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혼자는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특별히 도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큰 사역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사도들과 연합하여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했다. 따라서 사도들과 연합하여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했다. 사도들과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요. 근데 그 사도들과 끝까지 연합을 하죠. 사도 바울은 혼자 하지 않아요. 연합을 그렇게 중요시 여겨요. 연합. 우리는 수 틀리면 튀어 나가잖아요. 수 틀리면 뭐 가출하고, 수 틀리면 교회 나가고, 수 틀리면 뭐 직장 나가버리고, 수 틀리면 헤어지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연합을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랬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제자들과 연합하게 되고 초대교회를 세우게 되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율법과 복음을 조화시킨 사도였다. 그때 당시에 큰 문제가 무슨 문제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큰 문제는 율법주의자. 지금까지 예수님 오기 전에 다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 그죠? 율법.
제사 드리고 의식 행하고 또 뭐 이렇게 뭐 할례 받고 이 율법으로 완전히 뭉쳐진 이제 종교잖아요. 기독교가. 그런데 율법과 복음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 이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게 합하지를 못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고 율법과 복음을 조화시킨 그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한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해냅니다. 그 가운데에서 대단한 일을 한 거죠.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킨 정말 위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그 중심에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 사람이 돕고 멘토하고 서로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제일 크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바나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나바가 힘들 때 그죠? 바나바 이 역할을 감당해서 사도 바울이 일할 수 있도록 또 전도 여행을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고 그렇게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기도했던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거를 보면은 내가 성공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혼자 가지 말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손잡아주는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동산교회 교인 모두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